오늘 이 시편을 통한 삶 시리즈 네 번째 보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딸이 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첫째를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래도 첫째 딸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첫째가 태어나면 더 신경 많이 쓰고 더 케어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 귀여워해줬던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이를 이제 교회에다가 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아이를 맡기는데, 맡기고 떨어질 때 엄청 울었어요. 엄마 품에서 떨어질 때 엄청 울어서 그냥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목사하고 또 사모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맡기고 나왔습니다. 끝나고 갔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내내 울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 주도,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 다음 주도, 그런데 변함없이 우는 거예요. 이 하늘이를 봐주던 권사님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칠 정도로 우리 하늘이가 이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꼭 나오면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그 방 안에 있는데 우리 하늘이만 유모차에 실려서 권사님이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울지 않게 하느라고, 끝나고 오늘은 얼마나 울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권사님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그래도 지난주보단 조금 덜해요. 그런데도 엄청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도 그러나 엄마가 가서 안아주면 금방 울음이 멈춥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이 가장 편안한, 가장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품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라 또는 상상해라 그러면 대부분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우리 양은순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예화, 여러분이 아시는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예화라서 이런 예화가 적혀 있습니다.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하루는 만삭이 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낳으려고 집으로 가다가, 혼자 있다가 집으로 가다가 아기가 그냥 태어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길거리에, 눈은 너무 오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만삭이 된 모습을 걸어가다가 어느 다리 위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리 밑으로 가서 눈을 좀 피하면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기가 그 상태로 태어나게 됐고, 그냥 태어난 아기를 자기가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운 날이라서 자신은 그렇게 발가벗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전쟁 중이니까요, 미군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바로 다리 위에서 가스가 떨어져서 자동차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전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올 수 있도록 무전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응애응애하는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다리 밑에서 나는 소리예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한 엄마가 완전히 발개벗은 채로 누워있고, 그 품에는 자기 옷으로 그냥 계속 쌓여있는 그 아기가 그 품 안에서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금방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그 미군은 하나님이 자동차를 이곳에서 멈추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아들이 잘 큰 후에 자신의 그 엄마, 자기가 왔던 그 나라의 엄마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아들에게 그 양아버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네가 어렸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었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마 무덤 앞에서 오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 무덤 위에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정말 추웠지? 그 추운 날 나를 낳고 나를 살리기 위해 엄마가 옷을 다 벗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살려줬기에 내가 이곳에 있어요. 엄마 정말 추웠지? 여러분, 그 아들에게는 그 엄마의 품 때문에, 엄마가 모든 옷을 벗고 그 아이를 감싸주고 보호해줬던 그것 때문에 그 겨울에 갓 태어난 아기는 생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호받는 품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과 같은 날 가운데도 우리의 삶은 그런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7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괜찮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27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머니처럼 그 추운 겨울에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주기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줬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세상이라는 그 고통과 아픔과 추위 속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다.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27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은 개들이 상팔차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 개들을 좀 키웠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개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보호자가 되지 못해서 우리 집에 있었던 개들은 이 종말이 조금 그랬습니다. 예, 첫 번째 개가 해피였습니다. 이름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 왔더니 해피가 없어졌어요. 찾아봤더니 어머니가 팔았습니다. 얘가 통통했는데 얘가 팔아서 보신탕으로 넘겨버렸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해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해피가 목에다가 줄을 매고 도망온 거예요, 집으로. 얘가 똑똑했어요, 주인을 닮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잡아갖고, 저는 잡는 걸 못 봤는데 이 강아지 목에다가 목을 매고 이렇게 줄을 넘겨서 맨 처음에 때린대요. 그래야 뭐 연하다나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게 하는데 얘가 목을 메고 몇 대 때렸더니 축 늘어지고 죽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굴려고 탁 줄을 풀었더니 풀자마자 일어나서 튄 거예요. 얘가 똑똑하죠. 죽은 척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왔어요. 제품에서 안 떠나요. 끙끙거리면서. 좀 있더니 그걸 산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막 안 된다고 우는데도 저는 어려서 힘이 없었어요. 걔를 보내야 됐어요. 해피의 종말이 해피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새드했습니다, 정말로.
두 번째 개가 있었는데 그 개 이름이 메리입니다. 해피 메리, 이게 전부 다 좋은 뜻인데, 얘는 하루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갱깽깽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자기 개집이 있었는데 옆집 개가 끙끙거리고 안 잔다고. 그 개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똥개인데, 톤이라는 똥개인데요, 이 주인이 메리랑 이 토니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메리가 암놈이고 토니가 순놈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같이 자라고, 끙끙거리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만한 개가 들어오니까 얘가 놀라서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저는 개가 심장마비 걸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해피는 너무 어려서 보호해주지 못했고, 메리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세 번째 개는 제키라는 개입니다. 전부 다 영어 이름인데,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치킨을 먹고 통닭을 먹고 또 제키를 사랑해서 닭뼈를 줬잖아요. 개는 닭뼈를 주면 안 되는데 닭뼈를 줬더니 얘가 그걸 먹고서 끙끙끙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우리 집 개의 종말은 다 그랬습니다. 한 마리는 보신탕으로, 한 마리는 심장마비로, 한 마리는 병사. 저 개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끝이 다 그랬어요, 저희 집 개들은. 왜요? 제가 그 개를 보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는 했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보호하기 원하시냐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서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인생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인생은, 나는 평안하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호받는 인생, 예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는 인생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받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받는 삶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받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호받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홀리 클럽이라는 이 신성 클럽이라는 걸 시작해서 이 감리교의 시초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미국으로 선교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왔다가 열매를 하나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상태에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야 됐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도중에 바다에 풍파가 일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서 죽을 고비를 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 두려움이 완전히 몰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는구나, 그 두려워서 갑자기 너무너무 두려워서 배 안에 있다가 배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도는 치고 비바람은 치고 있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기독교의 한 종파인 이 모라비안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파 그리스도인들이 갑판에서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기쁨과 평안함이 없을까? 일단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낭망에 빠져 있다가 하루는 그 모라비안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었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파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고 그가 감리교를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왜 다를까요? 똑같은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왜 그 전과 그 후가 차이가 있을까요? 폭풍이니까 두려워서 떨던 자기의 모습과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확신. 모라비안 파들에겐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뭐 됐습니까? 비바람에 치는 파도가 치는 풍랑 속에 그것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으며 그의 삶이 변화받았던 건 뭡니까? 그 확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다. 폭풍이 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를 쫓아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연하리로다가 영어로 then will be confident. 내가 단단하다, 내가 확신한다. I'm confident. 왜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군대가 나를 치려고 오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바로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I'm convinced, I'm confident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주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것에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의 보호하심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더러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는 상황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신다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쫓겨가는 상황, 즉 아들에게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쫓겨가는 상황에서 진시가 시편 27편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너무너무 귀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압이라고 붙은 그 단어는 원래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줬는데 그 평화의 아버지에게서 평화를 빼앗기고 평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도망가면서 진 시가 시편 27편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쫓겨가는 상황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면,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의 고백은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삶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He is our protector.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confident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보호받는 삶은 즐거워한다. 보호받는 삶은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는 삶입니까? 바로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대답이 굉장히 작아요. 즐겁다기보다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주일 내내 예배가 기다려지시는 분 계세요? 한 분? 예. 예배 막 가고 싶어서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일만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 언제 오냐? 아니, 월요일날 일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기다려져서. 요즘은요 예배가 의무가 됐어요. 의무가 됐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가는 자리. 만약에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줄 의무, 아내와 대화할 의무, 집에서 설거지해줄 의무, 청소해줄 의무, 그래서 의무로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의무 때문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잠깐의 열흘 동안 자리를 비웠었지만은요, 제가 집에 오면서 첫 마디가 그래서 홈 스윗 홈,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혹시 막 5성급 호텔에 머문다고 하더라도요, 처음에 가면 5성급 호텔 가서 우와 그러실지 몰라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누워서 편안하게 왔다 할지라도요, 1등석 안 타고 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집이 왜 좋습니까? 건물 때문에요? 아니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내,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다리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는 둘째.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둘째는 오면은 너무 좋으면 꼭 껴안고 다리로 제 다리를 딱 잡아요. 손으로 허리를 딱 감싸 안고. 그럼 내려라 그래도 안 내려요. 그럼 이렇게 하고 걸어가야 돼요. 절뚝거리면서. 그래도 너무 좋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집이 제일 좋아요. 잠도 제일 잘 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설교 들으러요? 찬양하러요? 성가되기 때문에요? 뒤에서 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꼭 여기 와야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예수를 만나 예배케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공동체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전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슴이 정말 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그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하루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도 더 좋다. 여러분 어떠세요? 골프 칠 때보다 예배가 더 좋습니까? 골프 안 치는 분들만 지금 아멘 하고 계신데, 여러분 TV 드라마 볼 때보다 예배가 더 좋으십니까? 확실하세요? 드라마 보실 때는 그냥 옆에서 불러도 모르시던데 그냥 집중돼서 막 눈물까지 흘리시면서요, 주인공이 곧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예배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저는 정말로 좋아요. 정말 예배드림이 좋아요. 설교가 매주마다 부담이 돼서 그렇지 저도 설교 안 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고 저도 여기 앉아서 그냥 편하게 내가 성가대 지휘할게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거 없는 겁니다. 북한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번 중국 선기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들,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 너무 오랫동안 억압받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심하고 조심하고 더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에 나오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러 나오기에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아기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품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호받는 삶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받는 삶은 기다릴 줄 안다. 누구를 기다릴 줄 압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몰라서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려도 안 옵니다. 군대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대가 다 도망가서 전쟁 가운데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까? 그럴 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두려워서 떨어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꼭 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순종,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받는 삶은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라다는 말은 기다리라는 얘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a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 다른 것들을 기다려요. 아들에게 쫓겨 낙당과 조롱 속에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왕자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보호받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삶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나를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왕자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왕국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보호받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울고 있던 한우리에게 우리 권사님이 스트롤러에다가 태워서 막 다니시고 우유도 먹여보고 별별 앞에서 까꿍까꿍도 해보고 그래도 한없이 울어요. 아기가 그 당시에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엄마가 나타나자마자 울음이 멈춥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울음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집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의 주님의 모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정한 해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진정한 보호받는 삶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5, 6절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네 주를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뭡니까? 밤새도록 보초 서는 보초입니다. 군대 가셨던 분들은 알죠?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나이 보초 끝나고 특히 추운 겨울에 보초 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이 와서 바꿔주길 바랄 거예요. 즉 파수꾼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내 주를 기다림이 더하도다. 이것이 보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기다림. 중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와서 비가 그때 내리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 모든 멤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그만 이 교회예요. 아무래도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앞에서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튀어서 그냥 이 배는 완전히 흙으로 다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앞에서 그냥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후이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다리로 툭 밀면 사람들이 밀면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 다시 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왜 그래? 그랬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주인 기다리는 거죠. 그래요. 주인이요? 그 순간에 좀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딱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막 뛰어오르고 막 그냥 엉기고 그 강아지가 거기서 자기 주인 기다린 거예요. 주인이 오자마자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주인이 가는 곳 쫓아갑니다. 여러분, 미물인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기다림이 막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주인 나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멤버가 그랬어요. 첫 마디가 다 와, 은혜 받았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자기 주인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강아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게 막 가라고 발로 밀고 핍박하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주인만을 기다리는 강아지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받는 삶의 진정한 보호는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호받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삶은 즐거워합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보호받는 삶은 기다릴 줄 압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은 그 보호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역경 가운데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만을 즐거워하세요. 주님과 함께함을 즐기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귀한 보호하심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 보호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 딱 보면서 인사 나눠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